설교의 제목을 주를 따라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교회요. 둘째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팔로우 크라이스트 처치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붙잡힌 후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곧 갈릴리 지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하셨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 하는 이야기, 곧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복음 전파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그 뜻이 자기는 별로 덩달아 그렇게 무슨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이대호는 부산 출신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친구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 추신수가 먼저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가서 큰 성공을 하면서 빅리거가 되니까 그 친구였던 이대호도 빅리거의 꿈을 갖고 그렇게 메이저 리그에 도전을 해서 함께 메이저 리그에 그렇게 선수로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한국 야구의 유명한 선수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 따라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수들 가운데서 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가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때부터는 언제예요? 그 앞에 나온 대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시대가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지역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옮겨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땅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곧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이방 열국의 침략을 받아왔던 지역이고 이방의 색채가 강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아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영적인 공격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또 사망과 것입니다. 자, 흑암이 가득한 세상, 곧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죄악에 문들어버린 인간의 상황, 그래서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어두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 사탄의 공략을 받아서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던지 간에, 여러분, 그러면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의 권세는 이 땅에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코로나가 크게 퍼졌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은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짓이라고, 마귀의 짓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이거 다 마귀 짓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짓이에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들은 그대로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집단들은 믿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만희의 특별 편지, 이만희의 특별 서신에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의 특별 서신을 자기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다 라고 그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자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조금 이상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왔는데 뭐가 빠졌어요? 성령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보통 교회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할 텐데, 이 신천지 이만희 편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장하는데 성령은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천지는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령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 누굴까요? 이만희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이만희를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수많은 신천지의 성도들이 이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어두움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흑암의 어둠에 앉아있어 그래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자를 따라가기에 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도 교회 나와 예배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작정 전도지 들고 길거리를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노방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지 말고요. 기왕이면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왕이면 커다란 핸드폰 말고 그 TV나 노트북을 통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자고 그렇게 초청도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렇게 함께 들을 수 있도록만 하셔도 그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흑암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노방전도는 못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화면이 잘못 나왔네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예, 우리 20절 시작.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라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와 또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점이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이종이야 나를 따라오라, 정병주야 나를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각적으로 따라 나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내가 언제 자기를 봤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다라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옛날부터 잘 알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자기가 고기 잡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얘들아,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아빠 외에는 친구라고 해도, 아빠 친구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누가 와서 나 아빠 친구인데 같이 가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큰 사람들이에요. 성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소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짧은 문장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과의 영적 소통을 통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을 때, 그때 경기도 안에도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지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화면에 보는 대로 경기대 기숙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나와서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무리 도지사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숙사는 우리의 생활터전인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극렬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숙사가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우선 그렇게 치료센터로 사용하지만 나머지 1개 동이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로 기숙사를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리고 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도에서 갑자기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그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현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지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학생과 경기도 사이에 대화 통로를 구축하겠다라고,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을 하든지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든지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학생들이 수긍을 하고 긍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찾아가서
대화할 때 소통의 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소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조차도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밴드에 매일같이 오늘의 묵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밴드에 소통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실 때는 15분까지 소통으로 들어오시고 적게 들어올 때는 10분, 11분 들어오셔서 오늘의 묵상을 읽고 아멘이라고 최고예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품 안에 있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인 크라이스트 처치일 뿐만 아니라 팔로우 크라이스트 처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이방 갈릴리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구원의 큰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노방전도는 못할지라도 내가 함께 사는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소통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소통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월정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결산위원회를 했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교회가 한 80% 미만으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한 것은 어렵고 힘든 때에도 11조는 오히려 조금이지만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먼 곳에 나가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않고 11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주일헌금은 거의 드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1,000원을 어떻게 보내? 5,000원을 어떻게 보내? 이래서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헌금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월정헌금으로, 내가 주일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한 달에 5,000원이라도 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한 달에 20,000원이라도 드려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월정헌금을, 주일헌금 한 달치를 정해서 그렇게 월정헌금으로, 홍길동 월정 이런 형태로 보내주시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헌금도 절반 이하로,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도 절반 이하로 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감사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비록 우리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지 못해도 작은 선교의 물질이라도 보내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크게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작년에도 교회 유지하는 데 3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건축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올해의 기도 제목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해서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심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강건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주님께서 흑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